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날 향여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온손이 나아드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못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노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풀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새 뜻을 하시려나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1998년도에 미국에서 US 오픈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 선수 이름이 박세리인데 그 경기 중에 박세리 선수가 친 공이 연못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공을 다시 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또 양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근 다음에 그 골프공을 위로 쳐올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한국에 골프 붐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골프를 많이 배우게 돼서 후에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그 어릴 때 배웠던 아이들이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세리 키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세리 아이들, 박세리로 인해서 박세리가 롤 모델이 돼서 그래서 골프를 시작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뭐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었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수영에서 많은 금메달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 있었느냐? 옛날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잘해서 그래서 그가 뭐 아시안 게임이든지 뭐 올림픽이든지 이런 것에서 좋은 성적을 이제 내게 되고 그래서 그 박태환 선수가 이제 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수영에 관심을 갖고 수영을 배우고 그래서 흔히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태환 키즈다 이렇게 박태환 선수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나 뭐 어떤 일을 통해서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 롤 모델을 통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아니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1장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그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받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야 너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가 요구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는데 정말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롤 모델.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인물들이 계속 열거된 것은 이제 그들의 공통점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고대 시대에 그 초창기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또 공통점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다 이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딱 맞춰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열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열가면서 그러면서
특히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히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롤 모델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그 고난과 죽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시고 잘 참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것을 몇 번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이나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참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면 십자가도 참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다 참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골고다 언덕에 이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예수님과 양편의 강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겉옷과 속옷과.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고 제비뽑기 하고 그냥 가장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고통을 오래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도록 죽을 때까지 그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참으시고 다 이기셔서 결국은 이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 때문에 혹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그래서 1절을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참는 거예요.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우리말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정적인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 감정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참지 못해서 그런 일들 심지어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시비가 돼가지고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칼부림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에서 잠깐만 쿵쿵쿵 뛴다고 해서 소음 문제 때문에 올라가서 항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다 감정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이 분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급하게 말하지만 이제 이 히브리서 끝나면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볼 거거든요. 야고보서 선생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게 하나가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 가르르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결박시키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더니만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가 잘라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군 천사가 여기에 가득한 거 보이지 않느냐. 만약 힘으로 한다면 저들과 이 감정적으로 한다면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도 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물질의 복을 주세요, 자녀 잘 되게 뭐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면 가장 결정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많은 것들을 간구하지만 그 간구하는 것 마지막 부분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진행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생거진천교회 세워진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왜 생거진천교회 부르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 2년 3년 전만 해도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고 때로는 누군지도 몰랐던 우리들이 이렇게 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고 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지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셨는데 그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또 이제 그 바울이 설명하면서 너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욕이라는 것이고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지체가 돼서 어떻게 다 눈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입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손이 될 수 있게 되냐. 각자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게 다 다른 역할 속에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것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잘 이뤄나가라고 권면해 주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연합해서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그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교회 두 개가 딱 이렇게 보여져요. 그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딴 뜻이라도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의 한 번 소리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좀 더 지나니까 막 남자만 5,000명이 되고 그 이후로는 헤아려 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대형 흔히 말하는 대형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 성경이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면 여기가 천국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졌어요. 핍박이 심해서 큰 박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돼서 다 흩어지고 그 강제적으로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를 들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저 안디옥까지 가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디옥에는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돼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지도자랄지라도 바나바나 바울이랄지라도 성령께서 보내시면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그 일들을 안디옥에 감당하게 됐다.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정말 우리가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인내하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혹이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낙심한다는 말이 나오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혹이나 자기 일이 되게 되고 사람의 일이 되게 되면 그거 이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피곤한 걸 몰랐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막 감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를 좌회전시켜달라고, 나를 우회전시켜달라고, 주님 만약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우리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나를 희생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3절에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뭐 육신이니까 주님도 너무 피곤하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곡물 있는 데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배가 고프시니까 시장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께서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혹이나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더 잘 인내하고 잘 참으면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게 돼. 뭐와 싸우는 거냐, 그 다음 또 나오는 말이 많아요.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와 싸운다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코앞에 있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한 번은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잖아요. 유다 그 전통의 장로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추한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하는 삶을 뒤돌아보면 다 이게 악하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그 선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흔히 그러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어떻게 상대방을 이깁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를 이기는 거라는 게, 자기하고 싸움이지 상대방 먼저 기가 죽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못 이길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힘을 써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야 거기 정말 적극골이 오는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벌써 마음으로부터 적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저희가 우리는 올라가면 안 돼, 죽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은 40일이 40년으로 변해서 광야생활 4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다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잇감이야. 왜? 저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이 겁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겁나게 했어요? 무서운 사람 같고 겁나는 사람 같고 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우리 믿음을 빼앗길 수 없는데 가장 경계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미혹하는 게 뭐냐? 죄를 짓도록. 뭐 얼마 며칠 전에 그 마약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그 마약하는 것을 누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알게 된 그 사람에게 너도 먹어봐, 너도 한번 해봐, 막 이래가지고서 그 사람도 같이 하도록. 하와가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갖다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줘서 당신도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점가시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나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공범이라는 게 공범이 돼서 같이 그 죄를 쓰게 되고 악한 것은요 자꾸만 전염되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죄와 싸워 이기는 돼. 그것을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징계. 자, 그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징계하지 않느냐. 왜 때리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서. 실제 그러면 정말 좋은 아빠는 아니야. 좋은 엄마는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부모가 때로는 매를 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잘 되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잘못하는 거 깨달아서 다시는 잘못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야단을 치고 매를 대고 징계하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하물며 7절 볼까요? 여기 9절을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려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제 저도 잠깐 봤는데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쭉 이야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아버지가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해야 된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가르쳐야지. 아버지의 위엄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대표적인 그 중심이 뭐냐? 식탁 공동체를 가진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심이에요. 꼭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혹여나 출장을 가거나 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가정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아이들을 못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같이 식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지난 거 이야기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 9절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도록 때로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만약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고 그 아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그 아이를 야단치겠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10대 아이들이 막 담배 피는 거 옛날에는 막 야단쳤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막 야단치고 에이 버르는 놈들 뭐 머리에 피가 안 발랐는데 그런 거 막 야단쳤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못해. 그러다가 혹시나 또 오히려 몰매 맞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야단을 치고 그러지 남녀 상관을 안 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관심도 없어. 혹이나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서 아무 벌이 없었다. 야, 이게 잘못해도 벌을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혹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뭐가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고 뭐가 그게 있을 때 옛날에 우리 신앙 중에 하나가 그 주일성수 하면서 주일날 빠지면 그냥 큰일 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 한 번은 어떤 그 집사님
지금도 그분이 간증 다닌지 모르는데 그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온 식구들이 스키 타기 위해서 강원도로 차 몰고 가다가 그만 큰 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고 누가 죽고 자기도 큰 중상을 입게 되고 그 무의식 속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뭐 이래가면서 천국 지옥 봤다고 이제 간증하는 그런 국악하는 그런 집사님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생각이 그거잖아요. 주일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생각.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주일 성수의 귀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주일을 보면서 그런 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이게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벌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익숙해져 가지고서 더 죄에 빠지게 되고 더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만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10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지만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건강 문제,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함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세상 연락 취하려고 하니까 다 물질을 걷어가시고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는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그게 속상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하니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혹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잠시라는 게 잠시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주셔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까요? 이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의 바알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니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혹이나 우리가 저는 다리를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곧은 길을 만드시고 더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잘 평탄하고 모범생처럼 살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혹이나 우리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늘 우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리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보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